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의 제목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하였고 저 역시도 이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알고 싶었던 마음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애연가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 애연가들이 몇 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늘 와서 하소연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뭐 교회 나오면 담배 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라고 종종 불만 섞인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미숙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 여기에 이것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복잡하게 발달한 이 현대 문명, 그리고 문화, 어찌 보면 최고로 발전한 문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옛적의 말씀, 고리타분한 말씀, 너무나 뻔하고 근본적이고 원리 원칙적인 말씀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단순히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도 좋은 밭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사단의 그 계략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라지들이 있음을,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이 곧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는 길 찾은 늑대와 교회 밖에는 길 잃은 양들이 있다, 이렇게들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는 좀 구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드디어 11장까지 끝났습니다. 저 자신도 뿌듯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1장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끝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그래갖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12장부터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딱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교리적인 내용이었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지나왔던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쫙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12장에 딱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적인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형식을 띠고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딱 잡으면 로마서 12장을 딱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아주 이런 방식의 유형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4장에 딱 넘어가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 믿음의 복음의 이야기를 쫙 하다가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 모든 구조들이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이러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라 라는 구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어떤 신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의 부분들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한 행실들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행위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행해지냐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고백되고 확인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따라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전반부 교리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제껴두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행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 만약에 그것에 실패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행위들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 봐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처음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교리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행위와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이 매우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윤리적인 행위들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목사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누구든지 가져야 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근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 물들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심에 대하여, 자비에 대하여 너희가 인정한다면, 정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이제 권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통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고 살아갈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깊으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것들을 너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럼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시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이 시대를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말합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그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나온 철학자들인데, 이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몸과 마음을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영은, 영이나 마음 같은 것들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타락한 것이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에 대한, 그래서 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막 갖고 보고 싶었던 그 수많은 철학자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어떤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신앙을 그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신앙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고 이런 것이 그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몸에 대한 신앙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몸은 부정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것으로 이야기고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몸의 행실은 그저 거기에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니까. 오늘날 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예배를 보면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굉장히 이 자기의 그 어떤 감정이 하나님과 이입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런 예배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무슨 터치 같은 것들을 요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을 강조함으로 너희가 버렸던 몸은 너희가 강조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 이것은 대단히 위선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한 위선자들입니다.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 믿음을 확증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 삶에 합당한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몸의 행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그냥 말 그대로 헌신을 풀었으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헌신 예배를 별로 안 드리지만, 제가 지지난주에도 헌신 예배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 그래서 제가 끝하고 청년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회장들 쭉 앉혀놓고 다과 먹으면서, 당신은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당신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네. 또 뭘 준비했는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또 뭘 준비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 수준이 사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거 당신에게 바칠 테니까 나의 결핍들을 좀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입니다. 자기의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헌신은 몸을 내놓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전부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생명, 내 몸 전부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내어주실 때 뭐 빼놓고 내어주신 것이 있나요? 야, 이건 미안하지만 너 줄 수 없어. 나 요만큼만 너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그 보혈의 피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뭐 한 100명쯤 되는 아들 중에 한 놈 골라서 보내주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건 아닌가요? 전부를 주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독자입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꺼리낌 없이 바치는 거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헌신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헌신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겠다고? 니네가 나를 쫓아오려면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다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자,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함께 누리고 싶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내가 내 몸을 주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상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사람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거기서 주일날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헌신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제물이 살아있으면 이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막 펄떡펄떡 뛸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이면. 근데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제물이 어디 있나요? 네가 제물이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가 17살쯤 된 16, 17살 된 아이가 길게 뛰면 100살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애를 어떻게 답습니까? 예? 안 그래요? 이 아이가 내가 제물 안 되겠다고 길게 뛰면 어떻게 제사로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산 제물로 자기가 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 죽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이삭의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제물 되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할 때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을 한 방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시는 거죠. 산 제물이 되셔서 짐승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왜 자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이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은혜로우심,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 나도 그분께 나를 보잘것없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 즐거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즐거이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죽을까봐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 받을까봐 어떻게 혼날까봐 하는 게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내 몸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내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모습을 한번 우리가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너희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성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극적인 부분이고 소극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신구약 전부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세상의 물주와 풍조를 쫓아가지 마라. 어디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의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의 것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석을 보자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도 원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나도 두려워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면 그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무엇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모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어떻게 그 부모를 닮고 있는지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누워있는 모습도 밥 먹는 모습도 말하는 투도 다 닮습니다. 왜요? 인간은 태생이 모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이것은 어쩌다 한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되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을 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 글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있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인드, 어떤 판단력, 인생관, 가치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사를 한번 할 때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그분이 딱 4월 28일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죠. 그게 왜 꼭 4월 28일이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얼떨결에 따라가는데 이사 업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날이 바로 이사하기에 제일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갖고 우리는 아무 날짜도 되는데 이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40군데 이상 전화를 하고 겨우 한 사람 잡았는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할렘만 하고 말렘만 하고 우리도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그 비싸게 해버리는 거죠. 왜요? 그날 해야 좋다니까. 그날에 손이 없다니까. 이사하기에 제일 좋은 날이라니까. 세상에 이런 풍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게 바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훈련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다닌 사람도 이게 그냥 나쁜 짓만 아니고 악한 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들 적당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놈의 적당히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도 다 적당입니다. 예수 믿고 들어와서 성경 공부 몇 개 해가지고 몇 개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몇 개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죽기 살기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깨달아 찾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70년, 80년, 90년대하고 지금 2016년하고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세상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너무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헷갈립니다. 내가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고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하는데 도무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분별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문제가, 기로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에게 찾아가서 물으며,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으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목사에게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는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안한데 목사는 잘 경제를 모릅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식한 거죠. 경제는 그분이 훨씬 더 저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판단은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내 마인드,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내 가치관이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세상에 처음 찾아오는 문제를 만나도,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진 헌신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는 사람, 즉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뒤바뀌어지는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치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 변화와 성숙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래야겠구나 결심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막 열흘 기도하면 내가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도원 꽤 좋아하던 목사입니다. 아, 기도원 정말 자주 다녔습니다. 올라가서 뭐 기도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내려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싸웁니다. 변화 성숙? 이건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거기서 할 만한 열매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끝에 가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변화와 성숙은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약삭빠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는 변화 중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작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깜찍하게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꾼을 어떻게
발견하고 색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은요 과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과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담스럽고 거부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30년 50년 믿어도 소용없고요,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불듯 일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나는 과정 중에 있어. 나는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야? 아닙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사로 자원하여 드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답을 하시면 저는 그분은 분명히 거룩한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으로 확신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기쁨이 되고 싶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한 주간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